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한날을 살아도 세상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을 오직 하나님의 전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새벽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생명을 의뢰하며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오니 우리의 영혼이 찬송드리고 우리의 전인격이 주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역의 길을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었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헌신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사역을 뛸 때도 정말 훌륭한 한 분이 저를 멘토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올 때도 괜찮은 선교사들이 저를 이끌었고,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만남의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요, 말초신경 자극하고 쾌락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들들을 생각하고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는 선한 만남,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그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받도록 이 아침에 함께 그 기도로 좀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만남이 복이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성도님들 계세요. 그들과 함께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캐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이 펼치는 환경 속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에 쾌락을 쫓게 하고 못된 풍습을 쫓게 하는 악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많은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들 한결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악한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으며 그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며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가끔 이 높은 산에 가보십니까? 이 해발 한 5,000피트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그 산악이 좀 험하죠. 그런 험한 산에 가면 묘하게도 그 비탈에 아주 그 거친 흙이 있는 비탈의 나무들이 한두 그루이 구부러진 나무가 자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바이틈에도 자라잖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저 나무들이 저렇게 저 자리에서 자라지? 하고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들은 최소한의 흙과 물에 의존해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음식과 환경에 의존해서 사는 존재죠. 뭔가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혼은요, 영혼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엇에 의존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계신다. 의존적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1.1에 변개함이 없고 뭐 조금도 모순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43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은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풍성한 물질과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완전히 소홀히 하고 그냥 뭐 잊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린 일이 없어요. 제물 바친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제물을 받아서 사시는 분이라면 벌써 굶으셨겠죠. 돌아가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상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셨고 도리어 배반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분은 무엇에 의존해 계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음식과 환경에 의존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심지어는 그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순수하시고 이 순수한 존재는 변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분을 믿어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 오늘 13절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왜 당신을 나타내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 한문으로는 자존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계신 존재.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죠. 스스로 계신 자존자다. 그분이 창조자고요. 그분이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죠. 만물의 제1원인이다. 예, 그분이 만물을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운행하도록. 어떤 부동이죠.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나는 나니까 난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에흐, 아셀 에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뜻이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존하심과 영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과 절대적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거를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고 푸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시는 절대적 존재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제한이 돼서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하루가 몇 시냐 몇 시간이냐 늘 그 얘기를 해요. 24시간입니다. 그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야, 우리 육신을 벗으면 그래도 하루가 24시간인가? 태양계 안에서도 하루가 달에 가면 반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서 조금 수긍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를 직접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 이 부분 외에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 존재를 믿는 신앙을 근거로 진리가 쭉 계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낼 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나 나타나죠? 네,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여호와 이레. 누가 그 말을 했죠? 아브라함이에요. 어쩌다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다가 순양이 걸려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거죠. 출애굽기 이제 17장에 가면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의 이 부축을 받아서 기도해서 아말렉이 이긴 모세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죠? 여호와? 그렇죠. 승리의 깃발이다. 예.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기드온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평안이다 이거예요. 안 죽는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불리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무엇이든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절대적 신분, 절대적 능력을 다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실 거예요? 한 번도 고민 안 하셨다고요? 그럼 오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드리길 원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 중에 그냥 내 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다리는 그런 깊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잖아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는 곧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그렇죠, 길 따라와라. 내가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오면 뭘 만나요?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은 자만이 뭘 누린다고요? 생명을 누린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승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이런 고백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김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백지수표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은요, 체험으로밖에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그렇죠,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요새고 자기의 방피고. 그러니까 다윗은 가만히 보면 목동일 때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군인일 때는 방패고 구원이고 뭐 이런 고백을 다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윗이 원하는 분이었어요. 무한대로 능력을 공급하고 은혜를 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을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고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믿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되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증인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무한하게 사랑한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얼마나 베푸신다? 능력이 무한하도록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합하자는 거죠. 연합하자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이거예요. 뭐든지 아낌없이 부을 테니까. 이제 16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6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해주마. 내가 말씀대로, 네가 말씀대로만 살면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예. 저는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채워주셨고 모든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섬찟섬찟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제 자세를 다시 바로 잡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네가 바라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제 영혼의 생명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위로다. 능력이 필요할 때는요, 나는 너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하면요, 나는 너의 평강이다. 그렇게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이런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백지수표 아닙니까? 네가 믿느냐? 그러면 순종하자. 순종하느냐? 구해라. 다 책임지마, 이거거든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갈라지지요. 부부가, 젊은이들이 방황하죠. 노인들이 절망하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가 말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의 그의 신앙은 없어요. 그냥 얄팍한 인간의 술수를 가지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말이죠. 그저 그냥 세상 바라보고 자극적인 드라마나 보고 앉았고 말이야. 그냥 이상한 세상적 풍습을 쫓아가지고 그게 다인 거냐.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살겠다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젖이 필요하면 어떡하죠?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라도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자기 아쉬울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할 때. 그리고 해결이 되면 뭔가 저게 되면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네 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입장으로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나님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거든요. 오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 어제 오늘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이 위대하신 이름과 능력을 가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귀로 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의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그분과 동행을 합니다. 그분의 종이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요, 저는 신신당부입니다. 사역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요동함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실패하고 40년이나 도피 생활을 하던 이 미디안의 목동 모세. 아니, 그 시대 온 세계를 통치하던 미국과 같은 애굽을, 그 바로를 맨손에 지팡이 하나로 정복을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고, 독사와 전갈이 기어다니고 정말 살인적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살게 했어요. 농사를 따로 지었습니까? 없어요. 거기 무슨 공장이 있어서 생필품 공급이 되길 합니까? 그 사망의 땅에서 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로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을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일은 이제 재앙으로 들어갈 텐데,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네가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다른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정말 이거 고백하실 수 있나요? 아직도 우리는 이 땅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이 있고 재난이 있고 유혹이 위험이 가득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 보면요, 뭐 지금 여러분이 맞은 백신이 변종도 다 이겨낸다, 아니다, 이거 뭐 중단해야 된다, 별 얘기가 다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시련과 곤경을 만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이 온갖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렇죠,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은혜를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예 믿질 않아도 이 위대한 이름을 들은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제대로 믿어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그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김 목사, 저 설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본이 되어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끌어가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야, 신발 벗어라 그러셨잖아요. 어제 그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판단, 이런 것들 다 좀 벗어버리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백지수포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높으신 구원 계획을 따라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계시하시며 모세와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구합니다. 죄의 묶임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상처의 치유와 또 여러 가지 묶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생에 귀한 사명 주시고 지혜와 한없는 능력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며 약속하신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순종으로 헌신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는요,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는지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은 하셔야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그것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아버지 말고, 아버지는 다 하니까 내가 만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아버지는 기쁘시겠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의 백성들이 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드릴까 고민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는 여상하시고 주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귀하고 풍성한 은혜의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들과 연합하길 원하여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